우리의 신앙은 믿을 때부터 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가야 되지요. 저의 목회 방침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하루 또 여기 있을 동안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할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만들까, 그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 중심에서 생각을 하고, 성도들의 삶의 질병이나 물질이나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흔들림이 늘 있죠. 없는 사람 아예 없습니다. 있지만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고 성경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다,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신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내 마음대로도 내 힘으로도 내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신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육신은 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언젠가는 병이 들고 언젠가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는 다 우리 이상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면서 사회에 영향력 미치며 살았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면 다 약하게 되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해도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삶의 형편이 나아도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만났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지내면서는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 권능, 무리를 걷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또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어요. 당당했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원 신청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멋지게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형 언도와 더불어서 다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았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은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여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붙어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부활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성경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소도 감람산입니다. 가시고 오십니다. 가신 지 2000년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내려오시겠는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감람산에 무덤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무덤들이 우리나라처럼 봉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돌비석, 돌관으로 해서 이렇게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리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다 관을 쓴답니다. 예수님 올라가셨던 산 거기다가 관을 쓴 무덤이 하얗게 데려서 그 돌로 해서 쫙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다시 그리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의심한 자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중심해서 어제 다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면서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승천하시고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의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없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이 됐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 율법에 없는 것인데 자기들이 정해놨고 그 정해놓은 것이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몇 킬로라면 1km로 됩니다. 1km.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km가 되기 때문에 1km에 넘은 지역에 가면 안 되고 넘어서 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데 적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지킵니다. 왜 지켰느냐? 구약 모세 율법에 적용받는 부분이 아직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율법에 율법대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그러면 신약시대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먼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느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안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구약에는 그와 같은 제도가 없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법 가운데 있었고 그 만든 법을 전통처럼 받아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지킨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이와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신약 주일 제도에 대해서 볼 때마다 안식일에 이동할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 제자들이 지킨 부분을 누가가 기록해 놨다라고 볼 수 있고 성경은 언제나 한 곳만 보면 안 되고 몇 곳을 같이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악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그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이 날, 달, 절기, 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 달, 절기, 해를 중심해서 신앙을 지킨다면 이것은 11절에서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날 개념입니다. 절기 개념입니다. 날과 절기 개념은 안식일 제도를 안식일이라는 것을 중심에서 지키면 안 되고 사람을 중심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날짜 중심하지 않고 시간 중심하지 않고 사람 중심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해서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조화로, 안식일 이것 때문에 편론, 비판, 정죄 또는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와 같은 것들은 구약 것이요 신약은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것들이 완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융통성이 많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안식일 절기로 하면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그런데 신약은 주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을 기본 예배로 해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주일 오전에 드려진 예배는 성경 기독은 아니지만은 주일날 지키는 걸로 성도간에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10시 반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9시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7시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부 새벽 5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1부, 2부, 3부 해서 계속 하는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안식일,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가는 어떤 형식은 있습니다. 형식,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 절기, 주일 절기를 주일 오전 예배를 기본으로 하죠. 그게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일 오전 예배를 중심해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드리는 것을 오후 예배 또는 찬양 예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주일 오전 11시를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으로 해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멀리서 가까이서 올 수 있고 또 신방도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다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의 이용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12 제자와 더불어서
더불어서 거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서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락은 없죠. 예전에 주택에 살 때는 다락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또 현재도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최고로 높은 층에 사신 분들은 옥탑방 해가지고 복층에서 있는 걸로 알고요. 유대인 문화도 집에 주택을 짓게 되면 다락이 있습니다. 이 다락이 있는데 성경에서 긍정적 의미에서 바라보는 다락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또는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외부에서 누가 사람이 오면 초청해서 거기서 차를 마시는 그와 같은 곳이 다락의 기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의 개념은 작은 골방이지요. 창고처럼 쓰는 그와 같은 골방인데 유대인의 다락 같은 경우는 도피처이기도 하고 장소가 120명이 들어갈 만큼 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주 크죠. 아주 커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의미에서는 그 다락에서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뭔가 모형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촛불을 켜놓고 절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있어요. 잘못된 관점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외세의 침략이 오게 되면 또 누가 자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여러 가지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유대인의 집들은 거의 그 도로가에 있지 않고 도로에서 저 위에가 있습니다. 위에가 우리나라는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죠. 유대인은 도로 위에서 멀리 산 중턱 산 위에 갈수록 집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산 위로 가서 아래를 내다보면 누가 쳐들어오는지 또 어떤 나쁜 그 사람이 지나가는지 이와 같은 걸 다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산으로. 그래서 위로 갈수록 비싸고 다락도 그래서 위에다 지어놓게 되는데 그와 같은 다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식 12제자와 같이 성찬식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가 죽었던 시체를 다락에 뉘어놓고 베드로가 그 위에 가서 기도를 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한 여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여인의 집에서도 다락에 머물렀어요. 여러 용도로 다락에 쓰이죠. 왕하 6장에 보면 다락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지으면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짓거든요. 직사각형으로 지으면서 직사각형에 맞게 다락을 다 만듭니다. 1층에도 다락, 2층에도 다락, 3층에 다락을 만듭니다. 다락을 만드는데 그 다락의 크기가 폭이 2.5m, 높이도 2.5m, 1층에 그렇게 2.5 하면은 한 평판, 2평 정도, 2평이 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다락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다락 속에 창고 용도로 쓰기도 하고 11조를 보관하기도 하고 헌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짐승도 보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락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회의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락은 여러 가지 유용한 용도로 쓰는데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가족은 9명입니다. 아버지 요셉까지 해서 9명이에요. 예수님의 형제까지 포함해서 9명인데 이 사도행전 1장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못 믿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33년을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믿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 말하지 않고 여자요 이렇게 3번 말했던 부분이 나와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내 형제냐? 내 형제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그 신앙을 인해서 내 가족 식구들이 내 신앙을 믿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안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대에 복음을 당하면서 순교대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게 신앙이죠. 성령이 오신 이후와 성령이 오기 이전이 다 들은 거죠. 우리가 신앙이 확고해지려면 무엇이 절대로 필요하면 성령 받는 것이 꼭 필요해요.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없고 본능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이 명확하게 안 생겨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저 교회만 다녀서 성령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실성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리 잡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필요해서 회개하고 이런 믿음이 생겨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부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식구들까지도 예수를 명확하게 믿지 못하는 그분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자꾸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 믿음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궁금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교육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면 교육자들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꼭 성령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했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에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것 중심에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제자들을 싹 흩어졌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혈안되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간직하면서 다락방에 모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심령, 생각, 정신 이와 같은 믿음은 아직 명확하게 확신으로 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말이죠. 부활을 목격해서도 마음속의 확신은 다릅니다. 마음속의 신앙적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은 그저 지식에서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통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통해져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와 사도행전 2장 1절 이전과 제자들의 신앙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확실하게 틀려져 버려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적 체험을 줍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믿게 되고 내가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믿게 되고 또다시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점점 내 자신 속에 있는 육의 본능을 이겨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작업들이 자꾸 필요해요. 그래도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세상이 자꾸 미혹돼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쟁입니다. 마음속의 전쟁이죠.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삶이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본능이 싫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습관이 싫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경험이 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싫은 것들을 말하면서 싫은 단어와 자꾸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찮은 거 좋아하는 배가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옷 좀 시원한. 귀찮게 왜 그러는 거야? 정수점이 귀찮게 왜 그러는 거야? 물 좀 떠다 줘. 당신이 먹어. 귀찮게 왜 그러는 거야? 귀찮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마음속에 그럽니다. 나는 귀찮은 거 싫어. 내가 직접 할까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하면서 자꾸 귀찮은 걸 바꿔서 나는 부지런한 거 싫다고 자꾸 말하면서 귀찮은 것과 싸워야 돼요. 시기하는 거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남의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습니다. 그럼 나는 시기가 싫어. 나는 남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좋아 라고 마음을 바꿔서 시기야. 난 내가 데서 떠나갈지 하다. 막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단어와 싸우고 좋은 단어와 친근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좋은 단어가 내 속에서 떠나가면서 안 좋은 마음도 떠나가게 되고 사단도 떠나가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겨요. 눈으로 보고도 의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믿어집니다. 그냥 마음에서 믿어져요. 생각이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셔서 이 땅에서 가든 능력을 행할 때보다도 성령 받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은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오면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한다는 표현들을 몇 군데 합니다. 몇 군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믿는 거죠. 내가 부활하리라 안 믿는 거죠. 고난받고 사형은도 받으리라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는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환경을 풀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듯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의 죄사함도 필요하고 죄사함 이후에 주어진 성령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더 많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옵소서.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만 보고 부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약속 또 하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임했더라.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간절히 부르짖었더라.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예수님의 120명의 이 무리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살지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믿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 자기가 당당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 또한 확신적인 것이 필요하죠. 예. 우리가 믿음이 안 생깁니까? 성령을 덜 받아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란 물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컵에 물이 채워지는데 물이 가득 채워진다. 성령이 가득 채워진다. 물이 덜 채워진다. 물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내 본능이 많아지고 본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적어지고 본능 대신 성령이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이적 표적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그렇습니까? 본능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꾸 막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끌어가십니다. 마귀를 이기면서 끌어가십니다. 성령 충만은 올라갔다가 가라앉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면 올라가고 다시 말씀 듣고 깨달으면 올라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 들면 또 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능이 자꾸 내 속에서 올라와 내 삶을 막고 내 미래를 막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점점 많아지면서 본능을 이겨내기 때문에 마귀도 이겨내게 되고 환경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풀어지게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